네, 우리 3년 전도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마음이 무겁죠. 수요일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무거운데 지난주 수요일 5,000명이 넘더니 오늘은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근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진이 인천의 그 해외 담당 목사 부부 때문이라니 참 가슴에 큰 바위를 얹은 듯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간 이단들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 확진과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노릇이고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 두 번째 맞는 대강절입니다. 작년에도 대강절을 코로나 중에 맞이하였고 금년에도 코로나 중에 대강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구원자 주님을, 다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대림절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다리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다리나? 예수님 다시 지금 이 시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올해 연말이라도, 성탄절에라도 진짜 오시기를 기다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이해가 가죠. 폐를 끼치지 않고 괜찮겠지 하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참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교회 정통 예배를 통해서 이게 막 확산이 되고 지금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단들도 아니고 왜 보통 정통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사회에 비난과 조롱과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인가? 왜 이런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한테 직접 말을 안 해도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히면서 종교시설들은 이렇게 놔두느냐? 사실 예배에서 이렇게 번지고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청원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 왜일까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들과 딱 딱 단절하고 이단들과 딱 선을 끊고 이단들과 완전히 결별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난리를 치고도 이단들과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섞어탕으로 지내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가. 정말 차단해야 되고 엄단하고 교통을 끊어야 될 그런 이단성의 교회들과 지금 결별했습니까? 안 했어요. 총회에서 한다고 이래놓고 더 연구해보자, 다음에 보자, 세부조항에서 그렇게 얼렁덜렁해서 그냥 지내요. 이단이 돈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와이루를 얼마나 먹였는지, 윗대가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을 하고 거짓을 일삼고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공적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의
시책에 희생적으로 따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이익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피해를 안 주려는 그런 정말 희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계속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는 교회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민폐만 좀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교회에서 발발하도록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좀 그것만 안 해주면 좋겠다. 기대를 많이 줬고 이런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다 죄인이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죠. 문제는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주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적미적하고 계속 끌고 예전과 같은 때가 다시 돌아올 거죠. 아니요. 예전과 똑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눈 가리고 계속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계속 거짓된 모습을 하고 이단들과 얼렁더얼렁 그냥 지내고 이단들과 결별하지 않고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지내고 이러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 캠피스는 2부 6장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언제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커다란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잘 나가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생각하죠. 누가 감히 나에게라면서 악을 일삼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벼락 같은 도적 같은 그날이 와서 망하는 거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로인 것이죠. 칭찬을 받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받는다고 더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중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되새겨야 돼요. 아, 옳은 말이지.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지.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네. 잘 아는데 목사님은 저거 말고 할 얘기가 없나?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자꾸 겉모양이나 남의 모습, 남이 보는 모습,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보지 말고 꾸미는 데만, 치장하는 데만, 포장하는 데만, 위장하는 데만 공들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데 그치고 있지 않나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충성된 사람은 뭐예요?
중심, 이게 충이죠. 성은 뭐예요? 말씀 언자에 이룰 변자가 있죠.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죠. 충성하는 사람은 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내가 감출 것 없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사람에게 여러분, 되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아주 교만하고 그건 다 제스처고 정치적 행동일 때가 사실 많아요. 그건 그냥 제스처인 거죠. 인사 잘하고 겸손한 척하고 막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럼 아이고 그 사람 너무너무 겸손해. 알고 보면 겸손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거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거지. 그렇게까지 겸손해 보이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직언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거슬리기도 하고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좀 거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겸손하고 충성되고 좋은 사람인 거죠. 항상 선을 행하고 자기를 하찮게,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피조물의 위로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순결함과 내적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떤 상황이냐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했는데 이겼는데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노예로 쓰려고 몸값 받으려고 남겨놨고 좋은 가축들 다 남겨놨어요. 이걸 왜 죽여 아깝게. 먹어야지, 팔아야지, 써야지.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 명을 어겼느냐 하자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백성은 그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어에 의하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은, 고대 군인들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바이킹 같은 외구 같은 도적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대 군인들은 해가지고 뭐예요? 여자를 취하고 보물을 얻고 금은보화를 얻고 그거 약탈하려고, 사람과 재물을 취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군 내부에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인도까지 정벌 하고 이집트 정벌 하고 뭐 페르시아 정벌 하고 대단한 거 할 때, 야 니들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끝까지 따르고 좋아했죠. 알렉산더는 욕심이 없었어요. 다 니네 가져라, 나는 땅만 넓히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가축까지. 이거는 사실 사울에게 천부당 만부당해 보였고 군인들이 용납 안 하고 폭동을 일으키리라 봤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은 어겼다라고 지금 이실직고 하는 거죠. 근데 이래서는 안 돼요. 지도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가라 하면 때로는 국민의 뜻이나 백성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강행을 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백성들 눈치만 보고 군인들 말만 듣고 거기에만 따르는 거는 파퓰리즘,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그 백성들의 인기 영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윌리엄 시어드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링컨이 임명한 위대한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샀죠.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하고 언론마다 조롱하고
알래스카는 슈어드의 값비싼 냉장고다. 저렇게 비싼 아이스박스가 어디 있느냐. 슈어드는 배신자다. 러시아의 스파이다. 뭐 온갖 욕을 다 했어요. 빨갱이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슈어드가 그거를 헐값에 사는 것을 강행해 버렸죠. 근데 알래스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국의 보물이죠. 석유도 나고 자원도 나고 핵무기도 거기 갖다 놓고 하여튼 그렇게 보물이 없죠. 근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됐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신권주의, 신본주의,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강남에 유명한 분들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 있는 그 교회인데 뭐 장관도 있고 뭐 국회의원 뭐 그룹 회장님들 많고 이런데 거기는 뭐 회의가 너무 많아. 위원회도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위원회 우리처럼 위원장님들 장로님에서 솔선수범해서 같이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재직 회장이 당연직으로 당회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당연직, 재직 회장, 당회장 있고 또 있어요. 평신도 집사님 중에 또 있어. 재직 회장이 둘이야. 뱀도 쌍두뱀은 참 희한하죠. 그게 어디로 갈지 서로 싸운다는데 머리가 뱀이면 대가리죠. 대가리가 둘이면 이 뱀이 제대로 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회의하면은요 우리 교회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 고객들의 니드는 무엇이고 그 고객의 니즈에 어떻게 기업과 같이 발맞추어서 그 입맛에 맞춰주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자. 맨날 이런 연구하고 토론해요. 맨날 싸워. 여러분 별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론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백성들은 어리석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우리의 길이지 세상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교회가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좋은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쇠락하는 길이에요. 타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회개할 수 없고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혹은 집착은 거짓되고 불안합니다. 불안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평등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누구나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무지한 자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병약한 자든 건강한 자든 똑같이 평등한 게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가장 근본되고도 중요한 가르침이 종교인 거죠. 근데 이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기독교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영원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마땅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방향으로 아무리 나아가려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잠시 멈춰서, 잠시 꿇어앉아서, 잠시 무릎 꿇고, 잠시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해야 돼, 더 나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뒤처져. 내가 기도할 새가 어딨어? 기도해야지 하면은, 너 기도해라 이러면은, 아이고 그런 잔소리 들으려고 내가 그런 말 듣는 줄 알아요? 별 방법이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요, 아닌데 진짜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은 기도할 때니까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참,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인데요, 내가 얼마나 급한데요, 그냥 할 말 없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거의 그런 뉘앙스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전환을 해야 돼요. 하마르티아란, 죄라는 거는 화살의 관역을 잘못 쏜다고 했잖아요. 맨날 옆에 관역에 계속 쏴봤자 옆 사람만 좋은 거지 내 점수는 안 올라가요. 빵점. 실격.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된 거를 바꿔야 되는데 열심히 하죠. 열심히 쏘지만 빵점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쏘고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화살 뽑아서 다시 쏘고 꽝이에요, 꽝.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은 이래요. 엄청난 사기꾼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기꾼이에요. 왕인데 사기꾼이에요. 천성이 사기꾼, 천부적인.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왕노릇 했어요. 대권을 움켜쥐고 사기꾼으로서.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온갖 세상 신들을 다 속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붙잡혔어요. 염라대왕한테. 이제 그리스의 염라대왕 하데스, 지옥이란 뜻도 되고, 오늘 지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하데스, 지옥의 왕, 플루토라고 하는 이 지옥의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또 지옥의 왕을 속여 먹다가 이제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 갖고 뭘 하느냐? 높은 산에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옥의 왕이 그 바위를 톡 떨어뜨리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려가. 그러면 그걸 힘겹게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 그 벌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 꾀로 내가 모든 것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발각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계속되는 절망적인 벌을 나중에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고 대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현대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대의 위대한 석학이었어요. 천재였어요. 대지성인이었지만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기독교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리라. 필요 없는 것은 영원한 불에 태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스승으로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양을 주시고 뭐 원수도 사랑하라 착한 말씀하신 그걸로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말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더 쾌락을 맛보고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누리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께 오늘도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인생과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 선교 사역 역시 마찬가지. 좋은 일도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필요해요. 나쁜 건 절제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끊어야 되고, 좋은 것도 절제해야 한다. 내가 성령님을 앞서가면 안 되고요. 인도하시는 성령님 뒤를 따라가고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동행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험담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죠? 왜 이러셨을까요? 모르죠. 왜 그러셨는지 모르죠. 저는 역사학자고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궁금한 거 다 여쭤볼까. 가서 왜 아시아부터 바울이 간다고 했는데 아시아에 먼저 기독교가 왔으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저 북유럽처럼 스위스처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돼서 복지국가 되고 서로 더불어 살고 아름다운 나라죠. 스웨덴처럼 저 독일의 무터 어머니 그런 귀한 총리 수상도 모시게 되고 그런 기독교 문화가 아름답게 꽃 피어가지고 모두가 잘 살고 세계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아시아 가는 거 막으셨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죠. 왜 성령님이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는 거죠. 자, 8장에는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좋은 보물을 찾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온 세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모든 게 형통하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있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죠. 아픔이 있죠. 바울은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선교했지만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계속 바울은 말하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달게 받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경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되새겨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논어, 맹자, 고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그렇고 경건서적 마찬가지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그러한가를 봐야 돼요. 자,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했는데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평화를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김정은이나 북한의 군사 세력이 평화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죠. 군사 세력으로 인해서 연명하고 독재를 유지하고 우상숭배를 하죠. 다 평화롭게 되면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트럼프 같은 존재가 평화를 사랑했나요? 평화 안 사랑해요. 맨날 갈등과 분열, 사람들 싸움박질 시키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가지고 대통령도 했고 앞으로 또 하겠다고 하고 폭도들을 뒤에서 조장해서 국회의사당 점령시키고 인종차별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피해 장사꾼들이라는 죽음의 상인들이라는 무기업자들, 미국에서 제일 많이 로비하는 무기업자들, 그 다음에 2위가 총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회나 위정자들에게 수많은 로비를 통해서 지금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심지어 초등학교나 온갖 곳에서 총기 사고로 철없는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총 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총기 규제 못하고 있잖아요. 악마의 세력들이죠.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목숨과 핏값으로 돈을 버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야죠.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죽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야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했는데 진짜 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걸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곧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 되고 그분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결하고 자유로운 내면을 가꾸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어떤 피조물과도 얽히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버린 채 오로지 그분과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중 두 번째 맞는 대강절,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나?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문해 봅니다. 또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따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도 버리고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굳이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 가서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를 따라오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냐? 왜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냐?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주신 사명의 길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진짜 제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불가에서도 선종에 보면 소림사에서, 소림사 그 중국 무술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 소림사에 원래 이 달마대사가 인도의 왕자였던 이 달마대사가 뭐 김일성처럼 나뭇잎 하나 타고 이렇게 탁 강물과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달마대사가 제자를 맞아들이는데 해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불교를 열심히 불도를 닦고 불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자 안 시켜주는 거예요. 막 꿇어앉아서 빌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9년을 면벽 수행하고 뭐 혼자 기도하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9년 면벽 수행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발 해달라고 하니까, 자 그럼 네 뜻이 갸륵하니까 마침 하늘에 흰 눈이 펄펄 내려오는구나. 저 흰 눈이 붉은 눈으로 변하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리라. 이게 뭔 뜻인가 생각하다가 이게 이런 뜻인갑다 하면서 칼을 들고 와서 자기 한쪽 팔을 팍 어깨를 쳐가지고 팔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팔에서 피가 분수같이 하늘로 쳐올라가니까 하늘에 내리던 흰 눈이 붉은 피에 붉은 눈이 돼서 막 내려요. 피가. 그러자 이제 너가 이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 그 정도 각오면 됐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일대 조사가 이제 이 해가죠. 그래서 소림사에서는 지금도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게 중들의 인사죠.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 해가 선조를 기려서 이렇게 인사하죠.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스승을 따라야 제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9번째, 위로에 관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로할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는 AI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줄 거예요. 지금도 신방 가다가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쪽에서 인공지능이 무슨 소린지 잘 못 이해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깔깔 웃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도 남자건 여자건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서 위안을 받고 욕구도 해소하고 사랑도 나누고 친구도 하고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나 거룩한 선조들은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멸시함으로써 이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꼭 수백 년 전 토마스 아켄피스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몇천 년 전, 2000년 전 신약, 수천 년 전 구약, 그때만의 얘기라고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날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그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깝고 소중한 친구와도 헤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옛날에 세상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다 안 만나게 돼요. 왜요? 만나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세상적인 쾌락과 음란한 얘기, 엉뚱한 소리, 못된 장난치자는 얘기, 망가지자는 얘기, 죄 짓자는 얘기, 그냥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가득한데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왜? 교회가 있고 교우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그 친구들과 굳이 안 어울려도 돼요. 여러분, 세상과는 좀, 그 친구들과는 좀 헤어지는 법, 좀 이제 거리를 두고 그만 만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우들과 더 친밀히, 더 주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 점차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지, 나이 들고서도 더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외롭다고 더 놀러 다니고,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 연약한 존재다.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진 존재고, 실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너무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해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야지, 사람을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10월, 지난달 11월, 또 이번 달도 이제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욥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11월에는 하박국도 묵상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욥기를 계속 묵상하는 게 매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에서 이거를 하는데 좀 힘들어요. 욥기를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지치기도 하고 어려워요. 욥기도 그렇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신정론이라는 문제를 다뤄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왜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 때문인가? 죄 없는 자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다루는 것인데 어려워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출시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바로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능하면 한번 보면 좋겠다. 지금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전 다 봤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 보면 천사가 갑자기 그 천상의 존재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몇 날 몇 월 며칠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다 고지를 해, 알려줘요. 그리고 그야말로 얄짤없이 그 사람은 몇 날 몇 월 며칠 천사가 고지한 그날에 지옥에 끌려가요. 근데 문제는 신생아가 그런 고지를 받는 게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전개는 시즌 2에서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생아가 무슨 죄가 있는가?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가? 자, 이 드라마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무지무지하게 궁금한 거죠. 전 세계인들이 여기 완전히 홀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많죠. 사실은. 왜 죄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도 돕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못됐고 독하고 아주 잔인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러면서도 인색하고 그런데도 대우받고 갑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욥 같은 경우는 의인이죠. 의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시원하게 아주 따뜻하게 정말 내 마음이 다 풀리도록 다 위로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친구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몰라요. 야속할 때도 많아요. 욥의 아들, 딸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자살하라 그러고 떠나고, 정말 믿었던 새 친구는 7일 밤낮을 와가지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니까 진정한 친구다 여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셋이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비난하면서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뭐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죠. 여러분, 이게 인생에 계속되는 딜레마예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제 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찾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계획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왜 이러느냐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공룡과 수많은 거대한 것들, 권세 있는 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욥의 모든 고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과 이런저런 거를 세세히 답변 안 하셔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차원에서. 그것은 또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역사에서 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의 주권자, 심판자 되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앞서지 말고, 잘한다고 우리가 앞서 달려가다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내달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고, 이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은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좋은 길인데, 왜요 이게 옳은데,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고집하지 말고 금하시면은 멈추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손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동행해서 주님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위기, 또 왜 교회가 이렇게 계속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나?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더 회개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주님만 찾으라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거짓된 거 버리라고, 그리고 이단과 완전히 결별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고 거듭나라고. 여러분, 많은 뜻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셔요. 오늘 참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지난주 5,000명에 이어서 오늘 7,000명, 앞으로 또 교회도 다시 또 타격이 오고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동치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들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또 이렇게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원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해 더욱더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